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다 저렇게 좋은 음성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늘은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하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들만 하늘에 가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운 우리의 모든 소원들은 이루고 배우고 또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늘에 가서 더 좋은 그런 이제 달란트를 제가 배우고 또 풍부받고 또 연습하고 더 좋아지고 오늘도 우리 피아노를 쳐주신 분은 참 타치가 정말 아름답네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음악을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듣는 귀가 있어서 이제 조금 알죠. 그래서 참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가서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거룩한 나라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목적대로 영원한 곳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이 제목은 몸과 영혼의 치료란 제가 총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3일 동안 드릴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애가 무엇이며 특별히 예수께서 이제 곧 오실 텐데 그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또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가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참 주님의 백성들이며 또 어떻게 해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 마지막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의 신앙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성경 예언이나 성경 교리 문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이번엔 특별히 우리 영적인 문제를 주로 제가 다루면서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당면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경제 위기 문제를 제가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죠.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좀 드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서프라임 쓰나미. 여러분 참 굉장하죠? 참 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위기가 어디까지 갈까요? 어디가 바닥일까요? 과연 이렇게 되는 일이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몰고 갈까요? 또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것이 그 예언 성취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 예언을 특별히 연구하며 가리키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경제적인 문제든지 정치적인 연구하고 알고 깨닫고 있는 성경 예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천을 기도하며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경제 위기는 제게 상당히 심각한 그런 연구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이 패밀리 트리예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 12장의 결론은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다. 참된 백성들이야. 누군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무리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러면 13장에는 마귀가 그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용이 분내어 그 여자의 남은 무리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다 이렇게 사자가 말이죠. 먹이를 딱 보고서 달려들기 전에 딱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2장은 끝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러면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을 없애고 핍박하거나 타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한 것이에요. 그것이 짐승의 표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마귀가 시험하는데 주님께서 그 시험을 막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짐승의 표의 시련과 테스트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짓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과연 어떤 것인가,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주여 주여 하고 그저 이름만 부르는 자였는지, 아니면 주님을 잘 몰랐지만 그의 심정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한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든 사람들의 이 생애와 동기가 전부 다 폭로되게 하는 마지막 테스트와 시험이 이 땅에 이를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일 것이에요. 여러분, 그 짐승의 표의 환란이 지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그 백성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외치는 기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거기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면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어디에 전파되리니?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요? 끝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미 그 당시에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한 30년 내지 35년 지난 다음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됨이라고 그랬어요. 한 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 오순절 성령 아래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시대는 추수 때예요. 성경은 추수 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의 환난 문제를 성경을 말씀한 다음에 14장에 무엇을 말합니까? 14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 구름을 타시고 멸류관 쓰시고 이 오른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뭐예요? 추수예요. 알곡과 가라지인데 가라지는 포도송이로 표현됐어요. 왜? 포도송이는 포도틀에 던져 넣어서 밟으면 거기에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악인들에게서 피가 흐르는 것으로 거기에 상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알곡들과 가라지를 갈라내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서가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온 세상에 뿌려졌고, 맨 마지막 시대는 그것이 이제 다 장성해서 각 시대마다 개인들이 그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 복음을 받은 다음에도 어떻게 복음을 지켰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구원 문제는 다 이루어져 왔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세상 역사를 마치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젠 마지막 추수하시기 전에 마지막 시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세상 역사가 마치는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녀노소 불문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과 진리를 향해서 자기의 결정을 다 끝마쳤을 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그 뒤에 있는 그 13절부터 있는 말씀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향해서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향하여 소리 지르되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낫을 드십시오. 천사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 다 이루고 모든 각자 개인들이 받은 바 빛과 받은 바 진리에 의해서 다 결정지었으니 주님 이제 심판을 끝내십시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지구 인류의 죄의 역사를 끝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낫을 대시면서 추수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맨 마지막에 추수는 세상 끝이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상 끝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한 번 큰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언제냐?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있는 짐승의 표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2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인구학자들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거의 2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노아가 외치는데 120년 동안 외쳤어도 많은 거의 다 거절하고, 거의 다가 아니고 다죠. 100%죠. 그렇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 그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야, 이제는 더 이상 안 듣는다, 이제 끝났다. 이 사람들이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것이야.
피눈물 흘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번역은 잘못됐어요. Come into the ark. 방주로 들어오라. 왜? 예수께서 방주에 계셨다고 그렇게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방주로 들어오라.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방주가 지어지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던 실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와 경험들은 신약에 들어와서 십자가 이후에는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적용됐어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경험은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다시 재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이제 이 연결을 열면서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이때에 15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5장을 뭘 말합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찬송을 부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6장은 뭐예요? 이제 다시 백해서 돌아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일곱 재앙.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읽을 때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이제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풀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어떤 시리즈의 사건을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과거로 또 돌아가서 얘기했다가 또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돌아갔다가 어떤 때는 하늘에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일 다음에 일곱 교회 다음에 일곱 인 사건 생기고 일곱이 사건 다음에 또 일곱 나팔 사건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 줄걸 읽어보면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16장에 일곱 재앙을 설명하신 다음에 17장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볼 것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일곱 재앙을 내리게 한 작자들이 누구냐요? 일곱 재앙을 받는 바벨론 세력이 누군가를 설명해줘요. 16장에는 일곱 재앙을 설명하시고 17장은 일곱 재앙을 받는 바벨론 세력과 그 속에 속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17장이에요. 근데 18장은 뭐예요? 바벨론을 보고 온 세상이 탄식하며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렸냐? 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때 말이죠. 한마디 하기 위해서 뒤에 배경을 많이 설명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18장에는 현재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경제 위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연구해 보세요. 제가 틀렸으면 받지 마세요. 그러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19장에 뭐가 나와요? 주의 예수님의 신부들이 준비됐다. 아름다운 성품 가진 자들, 의로운 자들. 예수님께서 백말 타고 오시는 것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했어요. 많은 천사들이 백말 타고 그 뒤를 따라와요. 20장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천년기간이 들어가요.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22장은 끝이에요.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돼요. 얼마나 조밀하게 예언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저는 연구할 때마다 반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히 보여주셨는데도 우리가 눈멀어 있으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제가 21개 테이블 제가 녹화하고 제가 DVD를 만들어서 저렇게 돌리기 시작한 지가 벌써 상당히 여러 해가 지나갔어요. 요즘엔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졌어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내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참 감사하죠. 우리가 나날이 우리가 명상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해가 점점 깊어질 수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을 제가 보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무엇을 이해했는가? 이 세상 경제는 파탄된다. 파탄되는데 어떻게 돼야 파탄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경제가 하나로 합쳐져야 파탄이 돼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다 흩어져 있으면 아니 소련이 러시아가 파탄되고 중국이 파탄되고 so what?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뭐 일본이 파탄되고 한국이 파탄되고 막 그렇다면 그거는 별 큰 그렇게 해서 짐승의 표를 내리는 위기가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하나가 돼야 무엇이? 종교적으로 연합해야. 두 번째, 정치적으로 연합해야. 세 번째, 경제적으로 연합할 때 무엇이 옵니까? 이 세상에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이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는 기초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컨트롤시키면서 너 이 표를 안 받아? 사고 팔고 하지 못해? 너 이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네? 너 죽인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어느 한 나라에서 아프리카의 어떠한 나라에서 가능할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한 자나 종이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녀노소 불문코 모든 인류들에게 너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로 합친 이후에야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옛날부터 제가 경고했습니다. 종교 연합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연합은 잘못된 것이요. 기독교 연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 교파와 각 그룹마다 서로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의 차이는 그거 뒤로 제치고 그거 중요하지 않소.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합시다. 잘못된 것이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시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성경에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들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리들이나 어떻게 믿어야 될지에 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사랑하고 십자가 믿으라, 감사하다, 사랑하지 연합하자, 그렇게 하면 된다면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이건 뭐하러 읽어요? 이 가운데 어떤 걸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자다, 이렇게 믿어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지옥이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어떻게 준비될까?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나의 준비가 무엇이냐?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가르침과 교리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나 성경의 말씀과 교리대로 믿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데 그래, 아유 목사님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율법주의라면 주님께서 왜 뭐든 하라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된 것이요. 오늘날 이 세상의 종교라면 다 뭐랍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예? 그거 아니면 믿는 거 아니에요. 무려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성경 가르침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제가 항상 경고해 왔어요. 이 세계 종교 연합, 특별히 기독교의 연합, 천주교와 개신교 연합,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이 예언한 바벨론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말이죠, 길거리 걸어가는데 기독교예요. 우리 교회 기독교회인데 그 앞에 큰 플랜카드를 써붙이는데 뭐라고 써붙이는지 아세요? 축 부처님 탄생하신 날. 근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뭐야? 여기가 절이야? 이게 어디야? 이게 교회 앞에.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 요즘에 불교인들과 같이 예배드리죠 가끔.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회만 여러분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끼리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유엔의 종교가 뭐예요? 예? 새세대 운동 아니에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 아니에요? 그러면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메시아가 뭐예요?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 곧 나타난다. 그래서 지금 이 미스터 크림이라는 사람이 항상 그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메시아와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메시아 이름이 뭐예요? 마투레야. 마투레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모습을 나타낼 때는 곧 기독교회는 나를 예수의 재림으로 받을 것이고 모하메드 이슬람은 나를 모하메스로 받을 것이고 불교인들은 나를 부처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 속에서 평화와
또한 질서와 함께 공존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지금 그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상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관계, 미혹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주의 백성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거기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벨론이 다 합쳐졌는데 18장 보세요.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이 불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상고들이 배를 타는 상고들과 선원들이 보고 탄식하며 울며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 거대한 성이 이렇게 불탈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느냐고 다 우는데 누가 우는 장면이 나오느냐? 전부 장사꾼들이 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18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들이 뭘 다뤄요? 은과 금과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명들과 비단과 보석들과 다 그렇게 다루면서 맨 마지막에 했어요. 영혼들이라 영혼들을 사고 팔았어요. 영혼들을 하나의 품목으로 다뤘어요. 바벨론이요. 앞으로 엄청난 7재앙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7재앙 가운데서 5째 재앙은 뭐예요? 짐승의 보좌 위에 무슨 재앙이 있어요? 암흑재앙. 여러분이시요. 앞으로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경제적인 파탄이 이렇게 갑자기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인디맥 은행이 문 닫으니까 사람들이 돈 찾아가는데 찾을 수 없어서 난리가 났었죠 한번. 줄을 갖다가 몇 시간씩 쓰고 말이죠. 돈 찾을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큰 은행, 전국적인 은행 와코비아가 넘어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또 오늘 또 괜히 와가지고 또 마음만 뒤숭숭해서 간다 또 아마 그럴지 모르겠네. 여러분이시요. 여러분 지금 뱅크 가운데 돈 얼마나 계세요? 앞으로 여러분 그거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 하루 갑자기 이 경제적 쓰나미가 몰려들면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뭐라 해서 이사야서가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금과 은을 어디에 던진다? 박쥐에게 던진다.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때 어떤 사람만 살 것이에요. 오늘 내일 모레 제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병을 날 수 있는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통과하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좀 간단한 얘기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 저런 건 좀 많이 들어봤는데 하는 것 같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고 믿는다는 믿음의 수준과 태도가 오해되어 있어요. 곡해되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것을 똑바로 성경대로 바로잡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다 미혹될 것이고 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말이죠. 엄마 아빠 어떻게 할 때 어떻게 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굶은 다음에 장사가 없다 그랬어요. 옛말에 일주일 굶은 다음에 장사가 없어요. 3일만 굶어보세요. 눈이 굉장히 들어간 게요. 뭐 믿음이 어디 있고 뭐 신앙 뭐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타협하고 일단 먹어야지. 안 그런 거겠죠? 옛날에 한국의 6.25 사변 때 또 일제시대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하고 타협했어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왜 처음 시험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줄 아세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아무도 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끝까지 인간이 갈 수 있는 끝까지 가서 모든 그 어려움을 다 당하고 시험 당하신 다음에 그래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먼저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40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극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도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 그래요. 당신 정신 나가. 왜 쓸데없이 40일 동안 금식해? 당신은 그 부절제야. 그 죄야. 난 그 죄라 그래요. 그건 뭔지 교만한 마음이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항상 소리할 때마다 이 권사님은요 40일 금식하신 분이고 그럼 난 경건하다. 이렇게 하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요. 예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기 때문에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뭔지 아세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온 세상 상고들이 보면서 이럴 수 있냐 통곡해요. 오늘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 그 신문을 보니까 그 호텔에 주는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말이죠.
이 IMF 총재,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의 책임자, 영국의 또 파이낸셜 책임자, 이 세 사람이 다 우는 모습으로 사진을 이렇게 다 우는 모습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될 줄. 여러분, 그러나 저는 15년 전부터 알았어요.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그린스팬 체어맨이 뭘 작정했어요?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거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약하겠어요. 그때부터 이 서프라임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미국의 돈이 쌓여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루아침에 생긴 게 절대 아니에요. 누가 하루아침에 생겼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렇게 되도록 쌓아온 것이에요. 뭐 부시 대통령 잘못이다. 아니에요. 15년 전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온 것이에요. 이게. 계획됐다라면 좀 뭐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간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오늘날 현상과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서프라임 쓰나미는 이거 뭐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설명할 필요 없죠?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거품, 부동산 거품, 은행 거품, 주식시장 거품, 개인 생활의 거품, 물가의 거품, 이게 전부 다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 부자들이 불공평하게 탐욕을 가지고 긁어 모아둔 돈들 자기 건 줄 알았죠? 전부 다 나가버리대요. 그런 다음에 끝날 것이에요. 근데 그 끝날 때 바닥이 났다. 이젠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그땐 끝이에요. 잠깐 보세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요. 이 뉴욕에서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돈이 날아가는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날아가는데 얼마가 날아가요? 수조 달러들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수조, 이 트릴리언 달러스 하면 여러분이 트릴리언 달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지금 베일아웃 하잖아요. 이제 이 증권사들과 그다음에 은행들의 그 모든 문제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고 베일아웃 해주지 않습니까? 그 액수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풀면 여러분 각 개인들한테 2만 5천 불씩 가요. 개인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주식이 떨어지는데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상외로 떨어져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떨어진 게 얼마예요? 이거 뭐 몇 천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1929년도 미국 경제공황 시의 주식시장의 몰락의 도표를 보세요. 올라가고 자 피크를 이루다가 그냥 곤두박질했는데 곤두박질하다 또 조금 올라갔어요. 회복되는 거 어땠어요? 항상 마귀는 말이죠. 할 때 아예 쫄딱 이렇게 해서 사람은 놀래가지고 회개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또 희망을 줘. 살짝 올렸다가 또 떨어져. 또 살짝 올렸다 떨어져.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계속 수를 쓰는 거예요. 또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 밑에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간 줄 아십니까? 이렇게 떨어진 것이 20년 갔어요. 이 주식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거의 한 20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저도 공부해 봤어요. 거의 20년 동안 주식시장이 회복을 못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20년 동안 이 세상에 갈 것 같습니까?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서 극단이다 또 뭐 항상 위기설을 말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런데 회사가 파산해요? 이제 은행이 파산해요? 은행이 파산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말이죠. 은행들이 파산하니까 내년도 2009년도 초기와 중반까지 내년 봄 또 중반 여름이 올 때까지 미국에서 도산해야 할 은행들은 수백 개예요. 수백 개 은행들이 도산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돈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도산되는 은행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전부 다 떠안아야지. 정부가 다 떠안아서 어느 정도는 만약에 한 사람이 10만 불이 있었다. 그럼 너는 3만 불만 먹고 떨어져라. 나는 20만 불이 있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8만 불 줄게. 이렇게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되겠죠? 정부하고 개인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도산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도산돼 버려요. 여러분 저기 아이슬란드 나라가 지금 정부가 도산되려고 지금 정부 자체가 뱅크럽 신청을 하고 있죠, 지금. 아이슬란드 나라에서 그런 일이 어디에 와요? 미국에도 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 자, 이게 인디맥뱅크가 클로즈했을 때 참 난리가 났었어요. 인디맥은 투자은행 가운데 미국에서 제2의 두 번째 은행이었어요. 투자은행 가운데 큰 은행이었어요. 야고보 5장 1절부터 3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저는 야고보서 5장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를 위해서 기록해 주신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늘 설교합니다. 왜?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거기에 경제 공황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늦음이 성령 얘기가 나오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 환난이 온다. 욥의 인내를 배워. 그러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 얘기가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우리 시대를 위해 쓰여진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설교하는데 들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처음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러분들 부한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해서 우십시오. 여기 그렇게 말했어요.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들이 가난하시면 좀 그래도 좀 안일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어떻게 했고? 썩었고 너희 옷은 어떻게 해요? 좀 먹었으며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어떻게 됐어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언제? 말세에 무엇을 쌓았어요? 채물을 쌓았도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로 너희 재물을 어디 쌓으라고요? 동록과 벌레가 먹지 않는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부한 사람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재물 이 은과 금이 자기 살을 먹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면요 없다가 없는 것보다 훨씬 아프죠. 그렇죠?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있다가 없어지면 죽겠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그래요. 아유 우리 직원들한테 참 아니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옛날에 이 컴퓨터 없이 일했는데 야 이거 그때 어떻게 일했지? 지금은 컴퓨터 없이 못 살아요. 지금 저 셀폰 휴대폰 없으면 못 살죠?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인터넷이 없이 어떻게 살아? 전 인터넷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이제.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근데 하루아침에 인터넷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훨씬 더 고생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잘 새기세요. 여러분 앞으로 고생 안 하시려면 하나님과 잘 새기시라고. 근데 보세요. 왜 금과 은이 왜 녹이 슬어요?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죠. 귀금속은 녹이 안 슬어요. 그 농도가 강하기 때문에 녹이 안 슬어요. 그런데 어떻게 왜 녹이 슬어요?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금의 은의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돈의 가치 딱 휴지 조각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히틀러가 이 Third Reich 그 정당이 올라오기 전에 말이죠. 독일에 뭐가 있었어요? 경제 폭락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요? 사회 폭동이 있었어요. 그때 히틀러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히틀러 좋아서 뽑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질서와 평화만 주십시오. 무조건. 왜? 빵 하나 사랑하는데 구루마에 돈을 잔뜩 현금을 싣고 가야 돼. 어떻게 그 인플레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히틀러 뽑은 거예요. 나중에 독재자인 것을 몰랐죠. 그들이. 큰 실수를 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금과 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녹이 슬어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이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세요. 이제부터 만약 이런 걸 보고서 끝이 됐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네? 어떻게?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립니다. 제가 서론을 하도 길게 했으니까 이 본론은 좀 간단하고 내일 더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몸과 영혼을 치료해야 돼. 앞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치료받은 자요. 구원은 회복이요. 구원은 치료요. 그렇죠? 구원은 죄의 성품과 죄의 마음이 치료받지 않은 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그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데려가세요.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악함에서 의로움으로 우리를 죄의 습관에서 해방시켜서 의로운 자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치료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었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보면 천사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상징적이죠. 영원한 복음을 갖는데 이 복음은 온 세상의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 예수께서 가르친 진짜 복음, 타협된 값싼 복음, 요즘 하는 그런 복음 말고 진짜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이 뭐예요? 테스트예요. 당신이 왜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 욥이 시험 받았죠? 그 시험의 목적이 뭐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왜 믿고 왜 경배하냐 말이에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아,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잘 되게 하시니까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금방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래 한번 해봐. 그게 욥의 시험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마지막 세대 여러분과 저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 말이에요. 왜? 내가 교회 왜 나가고 내가 왜 전도하고 왜 11조 드리고 왜 헌금 드리고 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신이여 날 봐주십시오. 내 아들 제발 대학에 좀 이거냐? 예?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어려운 거 도와주세요. 이 정신이냐? 예? 하나님을 두려워서 아유 나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이 목적이냐 이유냐? 아니면 내가 죽어도 병나서 암에 걸려 지금 당장 죽어가더라도 내가 백혈병에 걸려 죽어가더라도 내 사업이 망해서 다 쫄딱 망해서 내가 정말 거리에 나 앉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내 동기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내가 왜 믿냐 말이에요. 내가 왜 경배하고 내가 왜 교회 가냐 말이에요. 이 시험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 한번 지나칠 것이에요. 그 테스트를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 경제 위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왜 믿는가 하는 동기를 테스트하고 뒤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할 때 제 청중은 저 카메라에 있어요. 제 저 카메라 안에는 수천 명, 수만 명들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이에요. 제가 알아요. 전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 많이 해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께 강의하고 있지만 제 눈에는 그 뒤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들의 청중을 제가 보고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많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한국에, 중국에, 다른 나라들에, 요즘에 말이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어떤 데는 영국에서, 어떤 데는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데는 불란서에서 편지가 오고 이메일이 와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저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보고 제가 설교합니다. 모든 개인들에게 시험이 와요.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와요. 그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걸 답변하셔야 돼요. 내가 내 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왜 믿냐 말이에요. 예? 내가 망해도, 내가 죽어도, 아파도, 다리가 잘라져도 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시험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함께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암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무슨 심장질환, 고혈압,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 가진 분들이 계시겠죠. 어떤 분들은 의사한테 사형 선고 받아서 난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그런 분들 계시겠죠. 한 번은 제가 집회 갔습니다. 서울입니다. 어떤 집사님 오셨어요. 보는데 이 털 모자 같은 걸 쓰고 오셨어요. 목사님, 저 이걸 벗지 못하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암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치료도 안 합니다. 왜? 내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생애빛에 있는 기별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난 죽어도 괜찮구나.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기도 안 한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찬송이 넘치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얼굴이요, 노릇스름한데도 이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제가 딱 보니까 그래.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말이죠. 제가 어떤 데 이렇게 보면 이 공항이나 무슨 어디 가서 가만히 보면 말이죠. 부자들 있잖아요. 옷도 참 명품들 다 꾸미온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사람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구경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이 꽉 차가지고 아이고 참 답답한 사람 돈 있으면 뭐래? 근심이 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운전할 때 신호등에 딱 쓰면요. 저쪽 오는 사람들 가만히 운전해서 보세요. 다들 얼굴 쫙 빠져가지고 다 근심 이렇게 이러고 있지 기뻐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런 보세요 한번 운전하면서. 전 봐요. 찬송한 사람이 없어. 그거 왜 살아 그렇게 해서? 예?
우리 영혼이 치료가 돼야 몸이 치료가 되죠. 또 몸이 치료가 안 돼도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확증 주시면 아멘 찬송하고 죽으면 되지. 가끔 이런 얘기 하니까요. 어떤 환자들이 저한테 섭섭해요. 목사님 좀 섭섭해요. 어떤 제가 한번 설교 안 하니까요. 어떤 80대신 할머님한테 와서 아이 저 늙으면 목사님이 죽으라고 그러셨다면서요. 나 섭섭해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의 태도를 설명한 거예요.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 어떤 얘기가 어떤 좀 강해서 섭섭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 예? 병 걸렸다. 간단해요. 죽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되죠. 왜 걱정해? 병 났다, 암 걸렸다.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 이제 지금 자면 되겠죠. 그저 뭐 남는 시간 동안 내가 주님 찬송하고 내가 하려고 죽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병 걸렸다 난리가 나. 그냥 뭐 손자 손녀까지 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뭐 무슨 갑자기 뭐 장례식에 왜 울어 울길. 아 여러분들 안 죽을 거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병 낫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하나님에서 오해하고 왜 하나님을 믿느냐는 태도와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우리가 물론 병이 났다. 그러면 건강하고 뭐 고치고 음식도 고치고 해서 우리가 건강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그건 우리가 누구나 해야죠. 그렇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아니 일부러 넘어져가지고 발 부러뜨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발이 부러졌다, 병이 났다, 죽게 됐다. 그러면 딱 제일 좋은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떤 그 암 걸린 분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굉장히 낙심돼 있어요. 얼굴이 간암인데 얼굴이 정말 이제 죽을 이저 색깔이 됐다. 제가 딱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을 하는데 야 제가 저 어떻게 하나 제가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더라고 제가 마음 가운데. 자 그랬어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 뭡니까 목사님 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약을 주는 줄 알고. 자 그랬어요 집사님. 집사님 한 가지 특별하게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죽으시면 됩니다. 이분이 그냥 너무 놀라서 눈을 떠가지고 말을 못해. 이러고 저 쳐다보고 이래요. 아니 정말입니다. 죽으시면 돼요. 그 딱 마음 딱 작정하세요. 그 뭐 걱정입니까? 자, 제가 지금 집사님께 안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특별한 능력으로 병 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 그러나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집사님 그렇다고 앞으로 200년 더 사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30년 더요? 아니죠. 집사님 나이에 비해서 연세에 비해서 얼마 더 살까요? 글쎄요 많이 살면 한 20년, 15년? 그럼 또 죽을 걸 뭐하러 살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설명드리는 대로 해보세요. 기적이 생겨요. 병이 나버려요. 의사한테 가서 수술 안 했는데 병이 나버리고 암이 없어져 버리고 병이 나버려요. 이런 기적이 생겨요. 근데 그 기적은 뭐 해서 낫는 수술해서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렇게 병을 나아야 남은 시간 동안 올바로 살지. 예? 그렇게 안 하고 막 해서 병 났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엔 더 타락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많이 보면 그 사람은 암으로 죽었어야 돼. 암이 난 다음에 더 나쁜 일을 해. 가족한테 더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차라리 암 났을 때 처음에 죽었으면 났을 텐데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봤죠? 그러므로 우리 사고방식과 개념이 이게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자, 그러면 병 걸렸다. 그럼 죽자. 그리고 끝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기초적으로 가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몸과 영혼이 함께 치료가 되어야 할 텐데 이해하기 힘든 퍼즐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건 뭐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을까? 죄의 결과를 생략할 수는 없을까? 아니 죄의 결과는 아버지가 병이 있어. 그게 내가 물려받았어.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그건 좀 죄의 결과의 유전 법칙은 좀 생략해 주시지.
그렇게 생략하시려면 모든 사람을 다 생략해야 되고 죄의 결과도 없이 아담과 해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 봐줄게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네. 이렇게 범해도 별 문제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해버리면 이 온 우주의 행복과 질서와 안전이 다 깨져버려요.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것이 영원한 우주의 평안과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죄의 결과를 주셨는데 아담과 해와를 죽지 않게 해줬어요. 너 먹나는 죽는다?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구세주가 발견됐어요. 내가 너희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대신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너희 살아라. 너희 살아.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 은혜가 즉시 들어오자 그들이 즉시 죽지 않고 계속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 후손들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신 거예요. 우리가 영생 얻을 기회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싹 죽어버리면 우리가 태어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나든지 절름발이로 태어나든지 두 다리가 없든지 두 팔이 없든지 무슨 쌈쌍둥이로 태어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서 숨 쉬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기회만 얻은 것, 이것만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기회를 가지고 주님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요. 내가 안 걸렸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죄의 고통은 믿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고통이 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농부와 안 믿는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농부는 기도 열심히 하는데 게을리하고 농사 잘 안 지어. 근데 예수를 안 믿는 농부는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가지만 농사 열심히 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수확이 클까요? 예수를 믿는 농부요? 안 믿는 농부요? 안 믿는 농부죠. 그건 다 아시면서 왜 그래 그러면? 예? 예수 안 믿는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 천연 법칙에 따라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말해요. 햇빛과 비를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똑같이 주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축복받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어떻게 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잘못할 주님께서 보호하고 은혜를 주셔서 금방 넘어져서 그 낙심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차원은 있어요.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 예수 믿는다고 다 너 천사 와가지고 너 이번에 주식 모아 사라 해서 10배 남기기 이렇게 하세요? 그런 거 없거든. 아니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게으른데도 계속 사업 잘 돼가세요? 그런 거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말이죠. 예수를 아무리 10년, 20년, 50년 믿어봐요. 게으르고 똑바로 머리 안 쓰면 망해버려요. 왜? 이런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퀄리 페어하게 취급하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뭘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천사의 보호하심과 그들의 그 은혜 기간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드리려면 또 시간이 오래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조상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왜 내가 받아야 하는가?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의 고통은 어떻게 이해하나? 하나님께서 참 난처하실 거예요. 이락 전쟁에서 아이들이 죽었다. 그게 하나님 잘못이에요? 사람들 잘못이지. 예? 하나님은 페어하세요. 아주 공평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처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이해는 사탄의 기만을 막고 거짓 미혹들에서 보호함을 받게 해요.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오해, 의심 그걸 다 가지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없어요?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기쁨과 행복은 내가 안 될 때도 기쁘고 잘 될 때도 기쁘고 아플 때도 기쁘고 건강할 때도 행복한 것이 그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예? 맨날 시소 게임 뭔지 아세요? 영어로 시소. 이게 올라다 내렸다 시소 게임 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I can see it now. good. 그게 C예요. 쫙 내려갔을 땐 I saw it but I cannot see it now. 그거예요. 내가 봤는데 지금 안 보이네. 그게 시소예요.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요요 게임 알죠? 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원망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초지일관이에요. 내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게 왜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을 고쳐야 병이 낫습니다. 병자들은 반드시 이게 생겨야지, 이거 안 생기고 병 났다? 그 병난 자체가 소용이 없어요. 똑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이 나고 죄의 결과와 나쁜 경험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사업이 망하고, 예?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뭐 아침에 1시간, 2시간 운전해서 일하고 다 돌아와서 1시간, 2시간 일해 또 돌아와서 피곤하고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직장이 딱 끊기고 파열됐어. 그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기도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오란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바꿔야 돼. 왜 맨날 하나님만 원망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닌데. 이런 개념이 바뀌어야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몸이 치료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나 이제 친구를 못 만나겠어. 저 사람들은 다 사장들인데 나는 말단 직원이고 청소부야. 그거 왜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자,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사는 비결인데 왜? 앞으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시련이 오기 때문에. Paradise Lost, 신라권이라는 그 서사시를 쓴 시인이며 신학자였던 존 밀턴 씨가 쓴 Of Education, 다시 말해서 교육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그런 기록했어요. The end then of learning is to repair the ruins of our first parents by regaining to know God aright and out of that knowledge to love Him. 이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가 정말 놀라운 신학자였어요. 그는 우리가 배운다는 것의 그 목적과 끝은 뭐냐 말이에요. It's to repair the ruins of our first parents. 우리의 첫 시조들이 파멸을 가져오는 것을 repair, 고치고 수리하는 것인데 뭘? By 무엇에 의해서? 뭘 함으로? Regaining to know God aright. 하나님을 올바로 알므로 또한 그 지식에로부터 t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 맨날 가서 설교 듣고 성경 읽고 배우고 또 이렇게 강의 듣고 하는데도 똑같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행과 즐겁지 않음이 항상 자기 스트레스가 차 있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했어요. 너희들은 항상 배우나 항상 너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말씀했죠. 너희는 항상 배우지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라. 연세는 70세인데 아직도 어린아이라 예수를 아는 데서는. 똑같이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잘 되면 호호호 안 되면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항상 배우지만 아직도 어린아이라 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성경을 배우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To know Him is to love Him.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내 환경과 조건과 모든 문제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문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입니까? 17장이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라?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씀은요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오케이. 자 보세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었죠.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니 그 큰 기적을 보고서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없다고 금방 불평해. 이게 우리예요. 홍해를 건넜으면 물이 없어도 주님 물 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면 되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병이 낫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죽게 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데는 말할 기운도 없을 때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알게 하시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부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들한테 좀 미안하지. 두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힘이 생기고 벽이 탁 나와버려요. 왜요? 치료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런 불평과 똑바로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고쳐줘 보세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게? 예? 그런 믿음으로 계속 살아라 그런 뜻이지. 여러분 도박하는 자식한테 돈 100만 불 주겠어요? 절대 안 되지. 도박하는 자식에게 돈 100만 불 주면 라스베가스 또 가서 또 탕진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부모도 그렇게 할 부모가 없어요. 신앙이 똑바로 돼 있지 않는데 왜 병을 낫게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똑바로 돼 있지 않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믿고 있는데도 안수해서 병 났다.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뭐 가서 안수 받으면 병 낫는다. 그럼 또 낫다 가면 또 재발해. 그럼 또 가서 또 안수 받아. 또 가면 또 재발해. 그럼 또 가고 어떤 사람은 일곱 번 가서 안수 받았대요. 그게 무슨 안수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식들을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냐 보세요.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우리 어떻게 취급하실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 많은 이런 정신들이 이게 잘못돼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들이 금방 마라에서 이제 그 원망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물을 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까 금방 물이 달아졌어요. 시커멓고 쓴 물이 달아졌어요. 그들이 다 와서 마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더러운 물과 환경과 불행들은 이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없어지잖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대로, 약한 자는 약한 대로, 강한 자는 강한 대로 이 세상은 항상 먹물이 있고 슬픔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어요. 병이 있고. 그건 달라지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갑자기 그 물이 달아져요. 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감사와 찬송과 내 인생이 달아졌는데 달아졌으면 그것이 내 생애의 문제를 고쳐줘야 돼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 그래도 내 인생이 달아졌어요. 물이 마실 물이 되었다고 이제는. 나 좀 못 마셔. 나 죽을래.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전 마라에 쓴 물 아니에요. 마라에 쓴 잔을 이거 찬송도 있잖아요. 성경은 이거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없는 데서 진행해서 만든 분인데 치료하는 건 뭐 그 간단하지. 왜 치료를 안 해주시느냐? 예? 우리의 태도에 그냥 치료해 주시면 우리가 버릇이 나빠져요. 치료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아무나 와서 교회에서 안수 아무나 치료한대. 이 자체가 성경을 모르고 오해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믿는 자들 교회에 불러놓고 잘못 교육시켜서 내보내겠단 말이에요. 복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부모들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이 났다? 어떻게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에요. 뭘 잘못 먹었고 뭘 잘못 마셨고 어떻게 뭘 잘못 생활했냐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내가 잘못 오용하고 잘못 부절절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다 무릎 꿇고 연구해야 돼.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야 돼. 고쳐야 돼요. 그 개혁과 고치는 것 없이 자꾸 해주면 그 뭐예요? 그 사람이 엉뚱한 믿음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매질하죠. 어릴 때. 채찍 들죠. 왜? 성경에 부모들이 채찍을 아끼면 아이들이 잘못된다는 성경 잠언서에. 요즘에 미국에 말이죠. 아이들 소리 지르면 아이들이 요새 말이죠. 아 폴리스 불러. 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미국이 청교도 국가로 시작해서 이게 성경에서 떠난 국가지.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뭐라 그랬어요? 양처럼 올라갔다가 앞으로 용처럼 말한다고 했잖아요. 교육 제도까지도 이건 용처럼 말해요. 지금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죠. 큰 재앙이 미국에 먼저 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목사님 저는 한국으로 역이민 가는 게 좋겠네요. 시련이 미국에 먼저 온다면 그래서 여보시오 여기서 먼저 오는 건 사실인데 그대로 한국에 따라가니까 거기 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바꿔야지 주님께서 치료하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안수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회개했는가, 바꿨는가, 안 바꿨는가, 바꿀 마음이 있나 없나, 이제 불순종을 고치고 회개하고 순종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먹는 거 잘못 먹은 거 버리겠는가, 이거 얘기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요. 예.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 제자들이 물어가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 병나잖아요? 사람들 대부분 뭐래?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병나면 뭐라 그래? 아이고 내가 뭐라 해서 당신 나한테 항상 저렇게 잔소리하고 스트레스 주니까 내가 병난 거 아니야? 그렇게 하죠. 그렇죠? 당신 때문에 병났다. 내가 이혼당했으니까 병났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엔요. 이혼을 당한 분들이나 이혼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너무 숫자가 많아. 이젠 뭐 미국은 뭐 52%인가 그렇게 하고 한국 사람들도 50% 뭐 넘어가고 지금 그래요. 한국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이혼하신 분들에게 제가 무슨 나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혼을 당하거나 이혼을 했다. So what?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혼하면요. 이 디프레션이라고 해요. 디프레션. 우울증에 딱 걸려가지고 아주 막 헤어나질 못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만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그게 제 답변이에요. 다른 조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이혼당했어요. 가슴 아파 죽겠어. 가슴이 찢어져 죽겠어요. So what? 그래서요. 이게 냉정한 얘기 같죠? 아니에요. 욥은 이혼이 아니에요. 욥은 이혼보다 더해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7명 자녀가요. 압사해 죽었어요. 그건 저주요. 그렇죠? 압사해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압사해 죽었어요. 자기 재산 다 날라갔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웠어요. 그건 저주죠. 심판이죠. 종들, 직원들 다 죽고 몇 명 또 아주 주인이시여 하고 보고했어요. 기가 막힌 입장에. 이거는 세상에 욥처럼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우리 한국말 그랬죠. 나오라 그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욥처럼 고통 당했으면 나오라 그래.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말고 한 명도 없어요. 최고의 고난당한 자. 예? 나중에 부인이 딱 오더니 그것도 자기 온몸에 종기, 헌대가 나가지고 너무 아프고 아픈 다음에 또 닦지 않으면 가려워 또. 긁으면 피가 나고 또 생기면 또 아프면 또 나중에 아물어서 또 가려워. 그래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아유 참 한심한 작자야. 당신도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바이바이 하고 갔어요. 이건 이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욥이 그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범죄치 않으니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말세 부자들이 재물을 쌓았을 때 금과 은이 녹슬어버리고 파멸할 때 경제 공황이 오고 경제 침체가 오고 이런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올 때 그때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들어오고 한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내 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나? 나 왜 이러시나? 날 지금 보시는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졌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병이 드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세요. 영혼을 치료받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푸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읽지 않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거는 그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왜 날 때부터 소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죄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기형아가 나왔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뭐 부모 죄예요? 부모는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것뿐이에요.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말이죠. 엄마 왜 날 이렇게 낳았어? 막 그럴 때마다 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가슴이 찢어지죠. 어떤 때 말이죠. 우리 자녀 가운데서 엄마 아빠를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 얘기죠. 나중에 화나면 엄마 아빠 왜 날 낳았어? 그리고 문 탁 닫고 들어가는 거. 그거 죽겠죠. 아주 그거 제일 힘든 거죠. 그죠? 똑같아.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때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 마음 아픈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하나님 잘못이요? 아니죠. 우리를 낫게 하신 건 우리 구원하시려고 낫게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부모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당사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 시련, 마음 아픈 이혼당하는 거, 경제적인 곤란, 망하는 거, 직장에서 차임을 끝나고 해고되는 거, 이런 모든 스트레스, 많은 이런 것들, 자식들이 속생이요, 또 자식이 죽어. 이런 모든 고통이 왜요? 그 고통을 매니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가 왜 믿냐 말이에요. 내게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거요? 어떻게 할 거요? 내 생에 생기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시험들을 당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 위한 절호의 기회야. 찬스요. 암이 걸렸어요. 몰랐는데 건강 진단 종합 검진을 하다가 갑자기 암이 걸렸어요. 알았어요. 한국에 한 집사님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건강히 잘 지냈는데 그냥 종합 진단하러 병원에 갔다 딱 보니까 간암이래. 하루아침에 청천벽력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워낙 건강해서 그랬죠. 이 간암의 3기래. 갑자기 하루아침에. 내가 얼굴이 좀 검다 그건 알았지만 그런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태도를 알았어요. 얼마나 태도가 좋은지. 금방 부인하고 자식을 탁 모아놓고 나 이제 갈 때가 되었다. 미안하다. 주님께서 날 부르시면 나 간다. 난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문제가 있느냐? 좀 울다가 나중에 부인도 문제 없습니다. 아이들도 문제 있느냐? 문제 없습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또 만날 텐데 왜 그래? 나 좀 자다가 부활하면은 아빠, 엄마 이거 더 좋지 않니? 그냥 같이 고생하는 것보다 나중에 한번 그런 소망, 나 이제 조금만 참으면 나 아빠 만난다. 조금만 참으면 남편 만난다. 그런 소망을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좀 더 좀 드라마틱하고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했대. 내가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찬스야. 날 때부터 소경이야. 얼마나 원망스러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 걸 볼 때 누가 고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자가 됐어요. 근데 그 전도가 나가서 설교했어요? 아니에요. 눈 뜨고 난 것밖에 없어요. 그게 큰 전도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눈이 멀었던 거예요. 그럼 어때요? So what? 고생 좀 하면 어때? 그 놀라운 일을 해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 영광이 있으면 한 30년, 40년 고생하고 죽어도 괜찮죠. 그 영광을 한 번만 딱 하고 나면. 전 그래요. 여러분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서 뭐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뭐 몇백만 불 저택에서 뭐 잘 살고 있다가 죽는 것보다 저는 고생하면서도 말이죠. 이런 놀라운 주님을 위해서 한 번 영광스러운 일을 한 번 하루 딱 해도 죽으면 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목사님 둘 다 운 좋죠. 둘 다 안 된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둘 다 안 돼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어땠어요? 와라. 진흙에 침을 탁 뱉었어요.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진흙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싸고 천한 것이요. 또 침을 뱉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저기 어떻게 실로암 못에서 씻고 와. 이 소경이 생각해보세요. 실로암 못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쭉 내려가는 저 밑에 있어요. 그 지팡이 짚고 다 조심해서 이러고 내려가지고 말이죠. 그 씻고 올라왔더니 눈이 떴어요. 이건 무엇을 상징해? 이게 다 예수님께서 그냥 눈을 떠라. 그럼 뜰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그게 다 영적인 교훈이에요.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고 천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하라 하는 찾은 거야. 하라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라 해요. 하지 말라 하지 말아요. 주님께서 택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발랐어요. 그럼 바르면 이거 바르고 가라고 그냥.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발라요. 참 창피하지. 어른이 말이죠. 진흙 다 발라주려고 가는 거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경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거 하는 거 어떤 때는요. 참 우스워요. 어떤 때는.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뭘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 원하는 거 먼저 부인해. 내 뜻대로 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와서 날 쫓으라.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은 달라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요. 예? 가서 나갔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평범한 설교 하나 들었을 때 어떤 때는 누구에게 말을 좀 들었을 때 어떤 때는 책을 하나 읽었을 때 평범한 것도 이거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흙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눈을 씻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의 좋은 것이 어떤 의미에서 불만과 불신은 모든 질병과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감사하세요. 역대상 16장 8절부터 11절. 그렇죠? 다 안 읽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암에 딱 걸리면 친구한테 하면서 어이 잘 있었나? 어이 반갑다. 나 요새 암 걸렸어 알아? 나 요새 암 걸렸어. 이렇게 하세요. 자랑하세요. So what?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라고. 암이 나요. 그런 삶이 암이 낫는 거예요. 암이 났어요. 죽어서 나 기도해서 나 큰일 났어. 이제 나 이거 자식들 어떡하지? 내 자식 결혼식도 못 보고 죽는데.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죽는다고. 나으려고 바둥거리죠? 죽어요. 저는요. 어떤 사람들 말이죠. 암이 낫다. 참 좋아하고 암이 걸렸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재발돼서 결국은 죽더라고. 여러분 암이 낫다. 안수했더니 암이 뚝 떨어나갔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뭐 올해 무슨 200년 삽니까? 다 죽어요. 대부분이 재발해요. 여러분 눈을 떠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저는 봤어요. 안수해서 병 났다는 사람 가서 보라고 다 재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생각들이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하세요? Yes. 성경은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했어요. Yes. 믿습니까? 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 생각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병 안 낫게 하세요. 그 사람은 안 낫고 죽는 게 나아. 많은 면에서. 그럼 주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죽으면 죽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감사해야죠. 찬양하고.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편 30장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119장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여러분 한 번은 말이 제가 책을 읽으니까 이런 걸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간수가 보니까 말이에요. 사형수가 끌려가는 거예요. 사형당하려고 교수형 받으려고 끌려가는 아침에 비가 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형당하는 사형장으로 가는데 이제 뭐 1시간 정도 있으면 죽어요. 가는데 비가 오니까 처마 끝에 빗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가면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가더래요. 간수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저 사람 1시간 안에 죽는데 비를 피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 아니에요? 어차피 죽어. 우리는 태어나자부터 어딜 가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아니에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빗방울 하나고 피하려고 그래요. 빗방울 딱 떨어지면 그 신경질 나지. 저도 그래요. 비 맞으면 신경질 나죠. 여러분이시요. 비 맞으세요. 이왕 죽는데 그리고 가세요. 감사하고. 아, 주님 비를 주셔서 지금 어디에 농부들은 너무 기뻐 춤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세요. 그래야 병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시편 119장 62절부터 68절 보세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잘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 고난 당해보니까 깨달았어요. 병이 나니까 깨달았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깨달았어요. 자식이 속상하게 하니까 깨달았어요. 내 가족과 누가 죽었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부인이 잃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고통은 축복이에요. 고통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 생에도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또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아, 고통은 축복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고통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온유하게 하고 순종케 하고 주님만 신뢰하게 만들고,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축복이에요. 아, 감사한다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 부활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나이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감사는 치료의 근본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하는지 1장 20절 21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가운데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창조하신 능력을 다 보고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의 특징을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치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병이 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보면 너희 감사할 때 어떻게 오늘 보면 깡충깡충 뛰며 감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그건 어떻게 jumping and be praising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보면 어떻게 시험 당하는데 껑충거리면서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병이 나요. 여러분 바하의 교향곡을 들려주면 그 물이 결정체가 이렇게 돼요. 참 예쁘죠? 꼭 금강 속에 바하의 교향곡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물이 이렇게 변해요. 물 속에는 결정체가 변해요.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감사치 않으면요, 우리가 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여보세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변해요. 참 예쁘죠? 그런데 너는 나를 괴롭혔지?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욕할 때는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변해요. 진짜로 물이 저렇게 변해요. 내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변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예? 원망하고 우울하고 이러고 있어 봐요. 그러니까 병 낫는 거지. 주위의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병 나요. 그걸 보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럴 줄 몰라요. 아예 목사님 이거는 긍정적인 성격과 부정적인 성격과 내성적인 사람과 외성적인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우리가 타고난 성격대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이에요. 누구를? 예수를 따르는 것이에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제일 예뻐져요. 물 모양이 그때 가장 예쁘대. 물 결정체가. 이건 실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일본 사람이. 사진작가가. 현미경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또 여기엔 또 멀리 또 이제 가셔야 될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운전하면서 제가 가는데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전 가면서 이제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을 늘 듣고 다니니까 뉴스 채널 아니면 제가 그걸 들으니까 이제 NPR, National Public Radio를 듣든지 아니면 제가 기독교 채널을 들으니까 한 번 이제 듣는데 그때가 땡스기빙 데이였어요. 추수감사절. 한 부인이 라디오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일 처음 하는 간증이 제 남편이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전 그래도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운데 참 좋은 간증이다. 왜?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당연하지. 참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인이. 제게 17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저 앞에 감사합니다. 저 놀랐어요. 야, 저럴도 저 감사할 수 있나 정말. 야, 참 정말 놀랍다. 야, 정말 믿음 있는 분이다.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암 말기입니다. 의사가 저에게 얼마 전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선고를 했습니다. 전 그래도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 여자가 이게 그저 간증하려고 이렇게 말하나? 이거 정말인가?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난 하나도 없는데 자식이 자살했고 남편이 감옥이고 자기는 암으로 죽었는데 어떻게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냐 말이에요. 그 뒤에 말이 샤킹했어요. 저를 정말 충격을 주고 저를 놀랍게 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최선을 다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 이건 정말 놀라운 믿음이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내 최선을 아시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대로 가장 공정하게 나를 취급해 오신 것을 난 믿는다. 그게 욥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을 안 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들려. 그 깜깜한 터널 속에서 욥은 원망치 않았다. 하나님께 죄 범죄치 않았다. 무엇으로? 입으로. 입은 생각의 발로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욥이에요. 그 다음에 욥은 어떻게 되세요? 회복되었는데 얼마나 정말 이제 재산도 배, 아이들도 더 예쁘고 더 멋있는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부인인 그 부인이 전부인이 돌아왔는지 새 부인 존재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부인이 더 아름다운 부인이 또 생겼어.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전 부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제가 믿어야죠. 그렇죠? 그랬으면 제일 좋죠. 그래서 이 욥이 완전히 이게 회복이 됐어요. 여러 부인들이시요, 사모님들 제발 바가지 긁지 마십시오. 남편들 사업차 돈 잘못 벌어올 때 바가지 긁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므로 욥의 인내와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부인이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하늘에 가면 더 감사할 겁니다. 왜? 내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조목조목을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난 하늘에서 더 감사할 것입니다. 참 제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 벌써 오셨을 텐데 맨날 지지고 볶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병이 안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제발 여러분의 영혼과 몸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치료받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숨쉬며 하나님을 알게 된 축복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파도 감사하고 불행한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우리가 희망이 없어도 감사하고 소망이 많아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과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성품을 오해해서 토라지고 불평 많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빛을 베풀고 정말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마음문 열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품성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신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서 떠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품성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병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셔서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병을 낫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시여 주 약속대로 그들을 낫게 해주시고 혹시 병난 자가 그대로 그저 잠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좀 더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가족들이나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이 생애를 연장시켜 주시고 병 낫게 하는 치료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